욕망이란 무엇인가? 먼저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욕망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마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반대로 끝없는 갈증 속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본질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뿐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우리는 만족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욕망의 본질은 끊임없는 결핍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족과 평화를 찾고자 한다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화, 욕망의 허상을 깨닫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우리는 그를 부유한 왕자 시다르타로 기억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에 살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가지 광경을 보게 되죠. 늙은 사람, 젊음이 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 아무리 부유해도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모든 생명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진리를 봅니다. 수행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한 얼굴로 걷는 수행자의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쫓아오는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하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가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출가를 결심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와 욕망의 함정.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현대인은 끊임없이 소비를 강요받습니다. 이걸 사야 행복해질 거야. 더 큰 집에 살아야 성공한 거야. SNS를 보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보며 우리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고 더 누리면 더 누리고 싶어지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목표를 이루면 더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욕망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불을 만드는가?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왜 가장 큰 불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현재에 만족하는 능력을 키운다. 욕망을 줄이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유를 얻는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할수록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면 마음은 더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셋째, 진정한 풍요로움이 온다. 욕망을 줄일수록 불필요한 소비가 사라지고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적인 부를 넘어선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넷째, 삶의 균형을 회복한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 친구, 그리고 나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내면의 성장은 물질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난다. 욕망이 적으면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상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작은 연습. 그렇다면 욕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진정한 부의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물건 정리하기. 집 안에 있는 물건 중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나누거나 버려보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욕망 알아차리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욕망인가? 이 질문은 욕망의 본질을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 네 번째, 명상하기. 매일 10분씩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명상은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소유보다 경험에 투자하기.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경험에 집중해 보세요. 여행, 가족과의 시간, 새로운 배움은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여섯 번째, 욕망을 나누는 연습하기. 다른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며 욕망을 다스려 보세요.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마음 자세를 배우며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이 적은 사람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니
그는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욕망을 줄이면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단지 욕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의 태도이며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욕망을 줄이는 사람이 가장 큰 부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얻은 깨달음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자세를 배우며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